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10년간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시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셨는데, 우리 박정미 선교사님, 우리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이 또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주님께서 사용하실까 또 기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원자매와 예원자매가 두 분을 인도하셨는데, 이 두 자매님은 그 한글학교 교사 출신들입니다. 백정윤, 백휘윤 우리 자매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처음 이제 교회 방문했을 때 물어보니까 주님을 모르는 자매님이어서 계속 교회 좀 나오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셔가지고 나오셨네요. 아무튼 두 자매님들 굉장히 한글학교 봉사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주님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의 자매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에 정말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사역 현장에서 있었던 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한 노인 부부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방문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거리를 보니까 거리가 좀 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셨는가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두 분께서 주일 참석하시고 수예배를 참석하시고 열심히 참석하셨어요. 그러면서 딱 한 달이 됐어요. 한 달이 되고 나니까 그분이 또 찾아왔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이 지난 10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께서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식당을 봉사하면서 식당을 이제 오픈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신앙생활이 점점점 이제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름대로 교회도 열심히 나가보려고 했지만 또 한국 교회도 없다 보니까 미국 교회 몇 번 나가고,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또 잘 안 되다 보니까 다니다 안 다니시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뭐 할 한국 교회에다가 좀 보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하면서 온전한 11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당 일 하다가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집을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집을 또 사셨어요. 사시고 이제 저희 교회에 나와서 한 달 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니까 그동안 했던 10년 세월이 너무나 허무했던 것을 이제 깨닫고, 목사님, 이제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남은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들이 교회를 정말 진심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도 정직하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저에게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이 너무 멉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으면 집을 이사하는데 선택을 잘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사한 곳이 너무 멀기 때문에 오기가 어렵게 돼요. 왜냐하면은 겨울이 되면은 하이웨이가 빙판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이분들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이사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좀 우리가 이사를 하고 싶은데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어요. 굉장히 순수하고 그 다음에 정말 믿음이 있으셨어요. 전체적으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데,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신실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사셨어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굉장히 모범이 되는 시무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옆집에 집이 굉장히 좋은 집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평소에 그 옆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고 그 집이 이사 가면 이분들이 사시려고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그 기도 제목을 내고 얼마 안 돼서 그 집이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집을 관심이 있었잖아요. 사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중보기도 제목이 그 노인 두 분을 위해서 집이 필요하다, 교회 가까운 곳이 필요하다 하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노인분들이 살 수 있도록 돕기 시작합니다. 그 집주인이 젊은 부부였어요. 군인 가족이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나이스하고 좋았어요. 그때 시가로서는요, 돈을 더 받고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가였는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권사님이 얼마나 레코멘데이션을 잘했는지 그 시가보다 훨씬 낮게 해서 그 노인 집사님 부부에게 집이 팔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좀 아멘을 세게 해야 되는데 이사할 때 기도 안 해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이사를 잘 하셨어요. 이사하자마자 뭐 하겠어요? 이사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죠.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분들의 삶을 봤어요. 약속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수예배, 공식 예배를 다 참석하며 목장 예배 참석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나오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어요. 또 찾아왔어요. 저희를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식당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몇 번 왔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이게 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사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아들한테 맡겼는데 아들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하고 또 타주에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츄에이션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건물이 팔리면 저는 가장 먼저 11조임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그분의 마음이 거짓이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결국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건물이 또 팔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11조임을 또 온전하게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반대로 하며 살아요. 문제를 계속 쳐다보고 문제의 시선을 두고 문제 앞에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벌벌 떨면서 걱정 근심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일할 줄로 믿습니다. 일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들이 떠나갈 것이며 우리에게 응답으로 평안을 주시고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 오늘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경적인 원리대로 해야지 여러분 뜻대로 하면 아무 소용없고요 인생에 낭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에 집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됐는데 유다의 4대 왕입니다. 역대하 19장 그 전장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굉장히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와 에브라임 산지를 다니면서 우상인 아세라 목상들 유다의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나갔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 나라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사밧을 치러봤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아니고 수세 개나 되는 나라가 전쟁에 참여해서 오는데 적군들이 계속해서 가까이 오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때 여호사밧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우상을 제거하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영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으로 나갔는데 어려운 위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퀘스천합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렇게 퀘스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도 고난이 오고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정답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 정답이 나왔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의 집을 짓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모래의 집을 짓는 자나 동일하게 비가 내리고 동일하게 창수가 나고 동일하게 바람이 불어서 각자의 지어진 집에 부딪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위급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유대의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모아서 그 앞에 6절에서 12절까지 한 여호사밧이 사실대로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유창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왕들의 기도를 보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살펴봐서 그 특징을 잘 뽑아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왕들의 기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만유의 주제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영원히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중요한 게 또 계속 나오죠. 전쟁, 전염병, 무서운 기근이 찾아오면 여기 성전으로 주께 찾아와서, 이렇게 나왔어요. 성전으로 나오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지금 집에서 살짝 기도하고 대충 기도하는 것 여러분 통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이 환난 속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주께 호소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대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9절 다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전으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이 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잠시 기도할 수 있어요. 집중해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미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에 여호사밧이 기도를 얼마나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분한테 우리가 거짓으로 가식으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통하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 내가 아프면 아픈 그대로 고백해야 돼요.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 감당 못하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나라도 아니고요,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오는데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오직 저는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게 여호사밧의 솔직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누가 나와죠? 한나가 등장이 되죠. 여러분 그 한나의 남편 엘가나요, 와이프가 2명 있어요. 한나와 브닌나가 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사랑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갑절로 제물을 줬어요. 근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 더 잘해주는 것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한나를 성경에 보면 심히 괴롭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브닌나와 싸우기를 했습니까? 남편에게 타박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못 낳는 게 한나 문제입니까? 성경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셔서 아이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여러분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죠.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얼마나 힘들면 식사를 제대로 못해. 그렇죠.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 밥이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음의 상처를 부여안고 어디로 가서 기도합니까? 성소가 있는 실로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엘가나와 한나 가정이 집이 거기에 있어요. 자, 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습니까? 거리를 따져보니까 26km입니다.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겠죠. 여러분 걸어서라도 갑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갑니다.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그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다 내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기도하는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 보세요. 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는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죠. 해결 못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사밧처럼 사실대로 기도하세요.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홀로 고민하는 것, 여러분 지혜롭지 못해요. 사람들이요 왜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줄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늘상 짊어지고 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짐에 눌려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늘 묵상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걱정과 염려 있으니까요. 밥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살맛도 없고요. 눈 뜨면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눈 뜨면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묵상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주저하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만으로 하고 아무리 그 문제 생각해도요 아무런 일 일어나지도 않아요. 여러분만 고통스럽고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죠. 여호사밧은 전 백성들 모아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바라보게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문제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아 드린다면은 고난을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의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원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고난의 때 영적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 두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예배 참석하고 있죠. 자기들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해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받아가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것은 월십 투 가십니다. 예배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일생일 때 굉장히 위기를 맞이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어떤 레위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의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할 때 그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붙들고 여러분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레위 사람이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자, 15절을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라. 두려움이 임하면요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대적을 발로 밟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전쟁은 너희들이 할 것이 없어, 그 말이에요. 그 전쟁은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할 거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지금 10년, 20년째 가지고 있는 분들 많아요.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손 떼세요. 여러분들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 문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를 자꾸 자기가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지쳐가지고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그러지? 자꾸 불평과 원망만 생기는 거죠. 근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자기가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10년, 20년 동안.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야하시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중요한 말씀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 그래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 너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바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만 보기만 하면 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또 말씀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잖아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다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왜 이 문제를 내가 붙들어야 되지?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붙들고 사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손 떼세요. 여러분 그러다가는 그 해결하지 않는 문제를 자꾸 붙들고 있다가는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요 사람이 병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져주신대요. 왜? 주님이 능력자시고 주님이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건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 염려와 모든 것을 주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take care of 한다고 하잖아요. 돌봐주신다는 거죠. 왜 내가 그 문제를 자꾸 돌보려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 적군들로 인해서 두려웠을 때 백성들 다 모아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용기를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그 다음이 중요하죠.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데 무슨 토를 답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유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 보세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들은 거리가 굉장히 멀어도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죠. 다 걸어서 다녔어요. 30분 1시간은 기본이에요. 다 걸어서 다녔어요. 그래도요, 그분 일 저녁에 다 마치면요, 다 교회 성전에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들이요,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문제가 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철야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드리고 집에 들어가는 어머니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몰라요. 모든 집회마다 다 참석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 어려운 시절들을 다 통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어때요? 바쁘다고 교회 안 나와요? 예배 안 드려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예배 안 드리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파요. 제가 충격적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코비드-19 때요, 교회 문이 닫혔잖아요. 어느 한순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풀렸어요. 다 나오게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코비드가 무서워서 못 나오겠대. 그때 한참 또 마스크 썼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 나타나느냐? 코스코에 나타나고 H마트에 나타나는 거예요. 야, 마스크 가리면 안 보일 줄 알아요? 다 보여요. 그거 물건 사는 데는 나와요. 그러면서 영적인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두렵다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칭찬과 책망을 하죠. 그 중에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가 세워진 시기는 AD 49년에서 52년 사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시기가 AD 95년입니다. 약 4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책망하십니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한 후 100년이 지나도록 있잖아요,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교회들은 계속 문이 닫힙니다. 계속 문이 닫힙니다. 수많은 교회가 개척하지만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개념은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성전에 예배드린 게 있지만 우리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성전은 지금 어떻습니까? 닫히고 있습니까? 활짝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촛대 불이 활활 타오릅니까?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났던 첫사랑이 있을 거예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성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가장 즐거웠던 시간.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주님 앞에 뜨겁게 나옵니까?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점점점 변질됩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바빠서, 직장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는 겁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마음에서 멀어졌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정말로 주님 사랑한다면요, 주님을 찾게 되어 있고요, 정말로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어 있고요, 정말로 주님이 잃지 않았다면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돌아다니고 뛰어다닌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이제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모르겠지만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고요,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내가 먼저 주님 앞을 찾아보던, 그렇죠?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되니까 언젠간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서야 됩니까?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린 너무나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그 의식주 문제에 매달려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면 때는 늦습니다. 천국 문은 닫힙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여자들이 5명의 어리석은 여자들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주님 신랑 오시니까 시내 나가서 기름 사다가 문이 닫혔잖아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게임 셋입니다. 우리는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되고요,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여러분들의 촛대 불이 한비전 공동체의 촛대가 활활 타올라서 성령의 불, 뜨거운 불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 사모하며 예배드리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니에요. 이제 바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문제로 인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요, 내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시시고요, 여러분 매 예배 때문에 주시는 성령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잠시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거기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요, 내가 해결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사람이 받으면요, 내 입술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감사 찬송이 안 나와요.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꾸만 불평과 원망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 삶에 혼동이 오기 시작하고 방황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입 조심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입을 다무셔야 돼요. 입술을 열면, 잘못 열면요, 불평과 원망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여러분 마른 씨입니다. 이 우리의 하는 모든 말들이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좋은 말도 30배, 60배, 100배, 나쁜 말도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리고 말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는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더 생기고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감사와 찬송이 넘쳐서 우리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생겼고 오히려 무엇을 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를 계속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더욱더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앞에 기도에 전념하고 예배에 전념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그 견고한성 안악자손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들의 뭐라고요? 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꾸 문제에 집중하게 된 그 10명의 사람들은 견과선, 안악자손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보고하는 보고가 악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들이 고백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메뚜기입니까? No? 한 사람만 no 했으니까 그 사람 메뚜기 아니고 남은 다 메뚜기예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뭐가 된다고요?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집중하면 문제는 우리의 밥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고상한 언어로 밥이 아니고 밥풀떼기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 큰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새벽 예배 후에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시편, 지금 요즘은 시편을 읽잖아요.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 중에 감동되는 게 시편 45편 2절이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입술이 은혜의 입술이 돼야 된대. 은혜의 입술. 그래 하나님의 복이 계속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시편 45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은혜의 입술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죠? 하나님을 포함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입술이고요, 감사의 입술이고요, 기도의 입술이고요, 찬양의 입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빼놓으면 안 돼. 그거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런 말, 센텐스를 해야 돼요. 은혜의 입술.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입술에 가득하고 기도가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48편을 또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48편 14절에 죽을 때까지 우리를 책임진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자, 시편 48편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끼리 약속하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어. 여러분, 속지 마세요. 먼저 갔잖아. 누가 누구를 책임져요? 여러분, 자식이 책임진다고요? 여러분, 자식들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하세요. 자식들이 뭐 또 해줄 거 기대하고 있다가 안 해주면 서운하려고요? 이런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도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살도록 우린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자, 시작. 언제까지 책임진다고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끝났네요. 뭘 걱정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세요. 전쟁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일 앞에 성가대가 나갑니다. 찬양대가 나갑니다. 이 군사들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찬양대가 앞서가는 거죠. 그러면서 노래와 찬송을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차원이 달라요. 적군들이 어떻게 전쟁하는 줄 아십니까? 유다 백성들하고 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시체가 다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이 중요하죠. 찬송이 시작될 때 적군들이 패배한다는 것. 그래서 찬송을 날마다 불러야 돼요. 자,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처음에 선포되는 게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양에 실패하면 그 다음에 예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찬양이 빵빵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천만천수가 파송돼서 이 예배당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만 보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찾으시겠어요? 여러분, 왜 찾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한 메시지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메시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세요. 공식 예배에 참석하세요. 매 틈 있으면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항상 60 이상 된 분들한테 늘 경고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60이 인생을 사셔서 지금 방황할 때는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60 정도 되셨으면 연세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인생 경험 많이, 지금도 방황하고 세상 따라 사는 것, 그건 아니지 않아요?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요. 70에 강간한 80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배, 공식 예배 철저히 참석하시고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 흘러 넘쳐야 돼. 지금도 세상 노래 듣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겸하여 나겠습니까? 우리 입술은 세상의 가요 입술이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찬양과 감사의 입술이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묶인 문제를 풀리고 악한 사단의 관세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승리자가 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